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8복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은 8복의 8번째 복으로 박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가 의로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있어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길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서 실천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인자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곧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박해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박해로 인하여 모욕을 받고 있고 또한 박해를 받고 있고 거짓으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박해에 관하여 4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움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너희들의 이름으로 악하다고 하여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4가지 복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난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는데 곧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4가지 박해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곧 인자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혐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를 강하게 미워함으로 인하여 그를 혐오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의 공동체 안에서 인자로 인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선택하였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박해의 특징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멀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격리시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들을 멀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의 용어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무리 또는 어떠한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의 특징은 욕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욕을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악담을 하는 겁니다. 상대를 향해서 존경의 말이나 또는 존중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들이 잘못하지 아니하였는데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을 퍼붓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특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너희의 이름으로 인하여 악하다 하여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악하다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4가지 특징 가운데에서 하나의 어려움만 다가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일을 곧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이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왕따시키고 있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에 그 날에, 곧 이러한 핍박을 받는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만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또는 저희 가정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신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저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44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47세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때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압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신 분으로서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에서 15일에 평양에서 제27회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장로교 총회에서는 하나의 안건을 중요하게 올렸는데 그 안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안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안이 올라갔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곧 날치기로 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던 산정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건을 반대하게 되어졌고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일제는 산정현 교회의 그 출입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대못으로 막아서 그 누구도 산정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오고 또 다시 체포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다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찰 입장에서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반역자였고 당시에 장로교 총회의 입장에서 보아도 주기철 목사님은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온갖 신문에도 견디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두 가지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서 일주일 정도 이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생명이 붙어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의 물만을 공급해 주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아주 작은 방으로 인도했는데 그 방 안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허기져 있었을 것이고 그 음식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을 뒤로 해서 묶어버렸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오직 입으로만 그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 음식 앞에는 바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철 목사님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먹는 행동 자체가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배고픔을 참고 그리고 그 일제의 경찰들이 고개를 숙여 그 음식을 먹게 폭력을 행했을 때에 그 폭력을 견디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를 참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 일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일본의 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로 하여금 지금 이 모판 곧 그 발판 그 나무판 위에 거꾸로 못을 박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신사를 참배하지 아니하면 주목사로 하여금 그 못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자진해서 그 모판 위로 걸어가셨고 발에서 피가 흘러오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도님들은 울기 시작했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 목사님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성도들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고통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주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주 목사님은 일제를 참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 독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갔고 1944년 일본에 다시 체포되어져서 이제 죽음 곧 사형을 선고받게 되어졌는데 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며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이름이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일로 인하여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만을 나타내고,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말하면 나 또한 상대에게 악하게 말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갖 더러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을 뛰어넘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